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온 가족, 그죠? 우리 월평동 상계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도전받고 누리는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목사님이 그렇죠? 뜬금없이 또 왜 이렇게 물으시나? 그렇죠? 여러분, 스폰지는 자신의 이 온몸을 다 적실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구석구석까지 그 물기가 스며들 때까지 흡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섬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베스 후원하는 섬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이웃이 돼야 될 이런 분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일에 제대로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뭐라 하십니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폰지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 흡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폰지가 탁월하잖아요. 이 물기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다른 것에 비해서도 너무나 뛰어난 흡수력을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소유의 만족함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1억 벌면요 2억 벌고 싶고 2억 벌면 10억 벌고 싶은 소유의 만족함을 가지지 않는 스폰지와 같은 그런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도전의 글이 하나, 그죠? 우리 월평동산교회 밴드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니 많은 분들이 읽으며 도전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를 극적으로 제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그렇죠? 이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네, 1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눈 하나 구입하는데 1억이 드는구나. 신장 아시죠? 이쪽에 있는 신장. 이 신장 하나를 이식하는데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주먹만한 크기라고 흔히 말하는 심장을 이식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5천만 원, 5억이군요. 5천만 원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간을 이식하는 데는요 7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걷고, 그죠? 생활하는데 얼마의 이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내 몸 하나 가지고, 그죠? 오늘 또 이 자리로 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얼마만큼의 몸에 하나님이 투자해 주신 것입니까? 51억을 받은 것이라, 그죠? 그런데 또 왜 매일 860만이라 적었을까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죠? 숨을 못 쉬는 사람 1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데 1시간에 36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860만 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만 보면 매일매일 숨 쉬면서 그냥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51억에다가 매일매일 860만 원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본다면 스폰지는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충분한 물을 흡수한다면 물을 흡수합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지와 같아서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고 얼마만큼 누리는 가치를 지녔는지 이 놀라운 가치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움켜잡고 내어놓지 않고 싶은 이 소유의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이런 우리는 몰라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면 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흔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공짜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겨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도전을 종종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 물질에 헌신을 해야 한다, 이런 도전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아야,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교회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물질을 내놓았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들의 이 부족함 없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헌금을 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남을 돕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들이 더 열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에 있는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물질에 헌신을 하였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섬김을 시작하였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이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길래 가난함이 오히려 그들이 더 풍부하게 내어놓는, 조금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더욱 가난하여지는 헌신을 이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1절에 아예 대놓고 바울이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비결,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흔히 다른 이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섬겼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섬겨야 한다, 의무감으로 그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불쌍해서 연약하고, 우리 월평동산 지역에 사는 너무나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야베스 후원자로서 우리가 섬겨줄 때 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들이 볼 때는 기도해 주시면 안 되는 이 연약함이 너무나 크는 그런 긍휼로 오늘 바울이 이들이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의무감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채워야 하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이 사랑은 그렇죠,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가능했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더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놓으며
풍부하게 채워주는 섬김의 역사가 왜 그들 속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부하신 분이지만 이 부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라고요? 자신이 가난하여지는 은혜.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들 속에 부어지면,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풍성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라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시는 그 은혜를 부으셨고,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자, 아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되었기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종종 따집니다. 저 사람은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인가? 이렇게 섬겨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상대방을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도 만약 그러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섬김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천사와 같은, 선한 천사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섬기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분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왜요? 가난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그죠? 종종 타게 되면 적선을 하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죠? 근데 어떤 얘기가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찬송가를 틀어서 적선하는 그분들이 막상 퇴근할 때 뭘 타고 간다고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간다. 이런 소문이, 그죠?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를 이용하네. 이용하는 자, 섬김에 대해서 저도 그리낌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이용당하는 거 아시고 그래서 섬길 수 없었던 예수님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려한 대로 예수님은 이용당하셨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짓밟힐 것 뻔히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용당할 줄 뻔히 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용서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에 강한 이 마음에 심령의 강함을 얻어서 쉽게 죄를 짓는데,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래,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토록 이용할 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용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난하여 주심으로 부한 그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부유함을 얻었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가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다 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가난하여 주심으로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제가 이거를 인용하고 싶어요. 맥스 루카토 목사님이 자유라는 책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목자, 절망의 어두움,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구석 하나하나 모두를 밝히는 촛불, 모든 풍랑에서 보호해 줄 다시 있는 셈입니다.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백혈병이
당신의 구원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까? 파산이 당신의 기도를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까? 때로는 태풍이 당신의 집을 휩쓸어 갈 수는 있지만 당신의 진짜 집인 천국을 틀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트 목사님의 말씀한 대로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부유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무리 내어주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용당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맞아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이라는 부유함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0여 명, 오늘 이 자리에선 그죠? 우리 야베스를 섬겨주시는 후원자, 특송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죠. 우리 80여 명의 우리 야베스 후원자 여러분, 섬길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 아니면 저들이 긍휼력에서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 습관과는 다른 하루하루 기도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우리 1250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을 내어놓는 거, 습관과 다른 그 1분을 내어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는 하기를 좀 멈췄어요. 특별한 행사 때만 1250 기도를 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또 기도 못했네 이렇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깨어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하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한 것, 클 것만큼 정말 작은 것 중에 일부를 경험하고, 아, 주님이 가난하여지심이 이런 정도가 아니구나,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년 동안 우리가 후원자를 세우면서 어떤 분들은 참 민망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죠? 때로는 하지 못한 그 민망함 또 생길 것입니다. 아, 헌신을 시작했지만, 또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돕고자 시작은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민망함이 생길 때 우리를 병들게 하지 못하며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털끝만큼도 건들 수 없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섬김을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막바로 우리 바자회가 시작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과 청년들을 섬기는 반찬 봉사를 위해서 매년마다 우리 구역에서 바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주일이라는 시간을 고민하면서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구제금의 일부를 우리 바자회에 투입까지 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 우리 주머니를 왕창 터십시다. 그래서 가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일부의 물질에 가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나를 부유케 하신 이 은혜, 아, 이것도 어려운데, 내 물질의 일부를 터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부유하신 주님이 그토록 가난하여 주신, 생명을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물질이 내 부유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렇게 가난하여 주신 예수님이 물질의 부유함 정도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선포하십시다. 물질의 부유함 정도가 아니구나. 이 물질이 없는 것으로 내가 가난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바자회를 통해서 마음껏 호주머니를 들으셔서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적인 편안함, 안락함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인 것을 오늘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몸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 몸에 아름다운 향기를 부었지만 몸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찬양의 제물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하여 지심으로 부하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부유함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인 걸 여러분이 부여받은 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긍휼함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채워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분위기상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비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졌던 비결, 오직 부유하신 자가 그 주님이 가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붙잡으며 오늘도 이것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고 이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 은혜였구나, 이 은혜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구나, 그런 귀에 되어질 수 있는 야베스 후원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